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우리 인생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우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지켜나갈 것을 또한 성서는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큼이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 출발점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원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그 귀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성벽이 있고 막루가 있어야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막루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문에 빗장을 든든히 걸어 잠궈야, 그래야 적들을 막아낼 수 있고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 성은 파괴됩니다. 약탈당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의 성이 무너져 내리면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황폐하고 그리고 파괴당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살아있을 때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그만큼 내 마음은 소중하고 그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렇게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성서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그렇지,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 잘 지켜야지, 내 마음이 이렇게 소중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대한 그 다음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듯이,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 남의 마음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소중하다는 것은 잘 알면서 남의 마음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고 소홀할 때까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그 마음도 귀하고 소중한 마음인데 다른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 사람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바로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귀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오늘 첫 번째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쉽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 즐거워요. 즐거워하며 기타 치며 노래합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충실한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옆에, 그리고 나와 함께 연약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고통받는 마음, 바로 그 상한 마음이 내 앞에, 내 곁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관심하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무엇보다 다른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옷을 벗음 같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옷을 벗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벗음이 아니고 벗김입니다. 추운 날에 영하 10도, 20도 되어요. 바람까지 불어요. 너무 추워요. 가뜩이나 추워서 내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간신히 겉옷 하나 걸치고 그 겉옷이 주는 온기 유지하며 지금 겨우 숨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풍 부는 영하 20도에서 겨우 입고 있는 그 겉옷을 확 벗겨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 추워서 떨다가 그 사람 결국 얼어 죽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죽는다는 뜻입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 소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 소다가 성경 말씀에 이런 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게 베이킹 소다입니다. 영어로도 소다 딱 써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 대개 베이킹 소다 거의 다 계실 것입니다. 이 베이킹 소다 놓고 거기다 식초 한번 부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게 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요. 이게 부글부글 막 끓습니다. 그런데 이 소다가 결국 이 탄산 수소나트륨인데, 여러분 빵 짓는 그런 그 냉장고에 많이 넣는 그 소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이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 이 사제 폭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만드는 폭탄입니다.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사제 폭탄이 뭐냐면, 식초를 이렇게 통에 놓고 그 한쪽에다가 이 베이킹 소다를 또 이렇게 한 이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확 혼합해 버리면 이게 불불 끓는 게 아니고 폭발합니다. 이게 사제 폭탄에, 참 제가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 제가 사제 폭탄 제조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베이킹 소다하고 이 식초하고 확 합쳤을 때 이 폭발하는 장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부글부글 끓다가, 저 초에다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제가 부글부글 끓다가 이게 심해지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된다?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마음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다른 사람 마음도 그렇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같이 저렇게 추운 날에 다른 사람 옷을 확 벗기는 것 같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부글부글 끓다가 확 폭발하게 하는 것,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저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실수 중에서 성경이 뭘 지적하냐면 말의 실수, 혀의 실수, 이 입술의 실수를 성경이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모든 실수 가운데 만약에 말의 실수를 그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만약에 없이 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능히 온 몸의 굴레를 씌우리라.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다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생활만 그 실수를 줄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3장 전체가 다 이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5장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장 전체가 다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보라.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배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대형 유조선도 있어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대형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에 밀려가는 그 많은 배들이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방향을 잡냐면 지극히 작은 키, 배 뒷공문에 있는 그 아주 작은 그 방향타 그 키가 있어서 그 키가 사공의 뜻대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아주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 가운데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세치혀라고 합니다.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혀로 큰 것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실수, 그 혀의 실수가 있으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얘기입니다. 요즘 산불이 나가지고 온통 뉴스거리입니다. 들불 나면 온 들판이 다 타고요. 산불 나면 산 몇 개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저 말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그 커다란 산불과 이 들불이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산불하고 들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30년, 40년, 50년 우정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그 다툼으로 시작된 불화가 화목했던 가정을 깨어버리고 공동체를 깨어버리는 거 허다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 말, 소 다 사람이 길들여 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길들여 살 거라는 겁니다.
새, 독수리, 솔개 지금까지 길들여 왔고 앞으로도 길들여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벌레 같은 것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바다의 생물, 돌고래, 킬러 웨일까지 사람이 다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내 혀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혀는 내가 스스로 길들여야 됩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거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혀를 내가 길들이지 않으면 오늘의 주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쉬지 아니하는 독을 뿜어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길들이지 아니한 혀가 다른 사람에게 인간관계 다 파괴합니다. 공동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무엇이? 길들이지 못한 혀가. 여러분, 이 야고보서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분명히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 믿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다 죽은 거다. 그게 야고보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행동, 어떤 행동인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행동, 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바로 혀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5장밖에 안 되는데 이 한 장 전체를 온통 그 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신을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혀가 중요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지금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입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 함부로 상처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가뜩이나 추워서 오돌을 떨고 있는데 그 겉옷을 확 벗겨버린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건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 혀를 길들여가지고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 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함부로 하고 저주하느냐?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결론적인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가 뼈에 새겨야 할 말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라. 여기서 재갈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제폭탄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타는 법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 곱비는 다 알 것입니다. 이 말 곱비가 이렇게 입으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말 곱비의 끝을 요 두 개를 이어주는 이만한 쇠조각이 있습니다. 그게 재갈입니다.
말한테 먼저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 요 끝을 끈으로 이어주는 거, 그게 말곶비입니다. 그래서 말곶비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 말곶비 당기는 힘이 이 줄을 통해서 이 재갈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재갈, 입속에 있는 재갈이 이쪽으로 당겨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당겨지면 이쪽으로 가고, 똑같이 이렇게 당기면은 딱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 좋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일 잘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말 제멋대로 다닙니다. 제멋대로 다니는 말에다 치면요, 사람 죽어요. 제멋대로 뛰는 말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요, 사람 병신됩니다. 사람 죽습니다. 사람 그 자리에서 밟힙니다. 그래가지고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 재갈 잘못 앉아있는 말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 허다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래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며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참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은 헛것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무리 우정, 좋아한다, 의리 지킨다 하면서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우정과 의리는 헛것이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다 하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내 신앙은 지킬 줄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 무너지고요, 다른 사람 신앙이 실족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성경 말씀 그랬죠. 사람이 다른 것을 능히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내 혀는 내가 재갈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말하지 않고 just shut up,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하는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아주 짧은 기제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때 나도 함께 울라. 이것은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과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을 한자로 공감한다고 합니다.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공감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곳곳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하여, 곳곳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는 마음을 합하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아파하며 울 때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무엇보다 같이 있어주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같이 하며 같이 공감하며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힘든 일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곁에서요,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봐야 거의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반감이 생겨. 야,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 생깁니다. 정말 힘들고 황망한 일 당한 분들에게는 그냥 같이 옆에 있어서 그냥 그분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분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그 황망함을 같이 공감하여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가리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자가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함께할 공입니다. 동자가 무슨 동인 줄 아세요? 동은 같을 공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공동체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공자가 함께할 공, 동자가 같이 할 공,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같이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귀한 마음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만 소중합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소중합니다. 다 같이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 지켜져야 그래야 내 마음도 지켜집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마음들도 한 마음으로 결국은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사람 마음이 지켜져야 내 마음도 지켜지고 그래야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다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 이 공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청년, 가장이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모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의 영성, 내 마음이 귀하니 상대방의 마음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에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대화 나누실 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남편 흉보는 분들 있어요. 내 남편, 내 신랑 뭣도 안 하고 졌다고. 이 남편 흉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 그 앞에서 공감하지 마세요. 절대 맞장구 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여자분들이 나는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남들이 내 남편 욕하는 건 그건 또 싫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감할 게 있고 공감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공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에 공감하되 우리가 악에 공감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과 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도 마음이 지켜져요. 그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독이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차고, 그런데 그 마음에 공감하면요, 나도 그렇게 돼요. 욕하면서 배웁니다. 그럴 때는
권면해야 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아유,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 남편 제일이야. 아유, 한번 데리고 살아봐. 아유, 나는 과분해서 안 되지.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세워줘야 됩니다. 추울 때 겉옷 붙잡고 있는데 그 자존심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 자존심 확 벗기면 안 돼요. 그 자존심 끝까지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과 죄이고 반드시 공감해야 될 궁극적인 마음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두어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니 공감의 공동체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는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며 그들의 삶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공감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도 지켜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켜지고 내 마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사는 마음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